병아리 우리 정명식 목사님 비하면 정말 병아리 같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또 교육 사역하면서 또 담임 목회 시작하고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전 세대가 아마 공통점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 2026년도 시작하시면서 계획한 계획대로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내가 이번에 운동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겠다, 혹은 여러분 청년 중에 혹시 결혼을 해야겠다, 연애를 좀 시작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시작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청년 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내가 몇 살쯤엔 좀 결혼해야겠다. 제가 생각에는 20대 후반에 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30 넘어간 형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좀 달라요. 30대 넘어간 형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36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거의 10년 동안 연애를 못하고 36이 되어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끄심이 있어서 결혼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후에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제가 중국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로 사역을 좀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정말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한 달 만에 누굴 만나서 갑자기 결혼한 건 아니고 교제하고 있던 자매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고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또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첫째 아이가 갑자기 좀 아프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의 삶을 보더라도 계획대로 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된 것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의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내 삶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유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런 유배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시는 것이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그렇죠. 군대는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군대에 입대해서 그 첫날 밤과 그 다음날 아침, 첫 아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빵빠레가 울려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데 절망적이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얼마 동안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2년 6개월 생활했거든요. 제가 2년 6개월 이제 생활한 가운데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요, 그 군 생활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제대할 쯤 되면 적어도 몇 개월은 줄어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 입학식 했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부산 온 지가 이제 9년째 지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부산에 내려왔을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여기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큰 가방을 메고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입학하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도 어쩌면 이 초등학교라는 그 새로운 삶은 유배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유배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내가 또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내가 신체가 변하고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유배의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실제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략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배로 끌려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빨리 해방이 되어서 빨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제대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영 들어갔는데 고참이 그거 시키더라고요. 자기 언제 제대하는지 자기 제대 날짜를 세게 했습니다. 저희 입영 때. 자기가 세지 왜 나보고 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며칠 남았어? 331일입니다. 야, 오늘 며칠 남았어? 330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 제 밑에 들어왔을 때 시키긴 했지만, 저도 그렇게 시키긴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며칠 남았어? 30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냐면 제대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제대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냐면 빨리 해방되어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2년 안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대 날짜가 줄어든다고, 그 군생활 날짜가 줄어든다고는 그건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헛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멋진 말이었죠. 2년 안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멋진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은 거짓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론 듣기 싫은 말 한다고 다 좋은 선지자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냐 선지자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이야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하지만 그때는 진짜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했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는 지금 망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항복해야 산다. 그런 이야기만 전했기 때문에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소식이죠.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만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다. 2년 안에 집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대 결혼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30대 결혼할 수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삶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희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싸움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광진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과 내 희망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올려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11절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4절에서는요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부분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딜레마를 좁혀갈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땅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땅이 혼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땅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온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70년이 차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 보면요 고개가 끄덕일 때가 많습니다. 아, 맞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강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의 삶이 왜 그런지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제도 먹여보고 약도 먹여봤는데 계속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이라도 가려고. 병원으로 가면서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집사님, 저희 아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증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 목사님,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바이러스인데요, 약국에 가셔서 어떤 약을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을까요?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약국으로 갔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좀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아과 의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이면 되는구나. 저희 마음이, 제 아내와 저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그 전문가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삶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만고만한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 낫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란스러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2년 안에 풀려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70년이 되어야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 혼란스러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도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영도에 언제 처음 와봤냐면요, 2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25살,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제가 삶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뭐 별일 아닌데 그때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보고 대학원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원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가정에도 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 살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지 하여튼 밤에 청량리에 갔습니다. 청량리에 가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궁화호였던 것 같아요. 무궁화호를 끊었어요. 밤 10시쯤에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에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내려올 때 한 새벽 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부산역에 딱 내렸는데 그때는 뭐 어딘지도 잘 몰랐죠. 부산역에 딱 내렸는데 뭐 아주 새벽이니까 버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산역에서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부산역에 처음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처음 오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도를 오는 버스였어요. 태종대 오는 버스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뭐 태종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근데 태종대가 종점이었어요. 부산역에서 탔더니. 그래서 태종대에서 내렸죠. 어딘지도 모르고 내렸어요. 근데 터벅터벅 이제 좀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첩국을 팔았습니다. 저는 그때 먹었던 제첩국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산 와서 나중에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포장마차에 제첩국 파셨는데 제첩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새벽이기도 하고 허기지기도 해서 그냥 제첩국 먹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아마 그때가 2월달 추울 때였어요. 뭐 관광객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어디 전망대 같은 데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태종대 전망대였어요. 태종대 전망대. 제가 거기 가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되는 게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태종대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희 모교회에서 송영신 예배 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송영신 때 말씀 뽑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카드 뽑는 게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가 있는데 그냥 그때는 읽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태종대에서 진짜 너무 낙심된 채로 그냥 이렇게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면서 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해요. 해가 뜨고 막 찬양은 제 귀에 들려지고, 근데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때 뽑았을 땐 제 머리에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로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딱 저인 거잖아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바다 끝에 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평생 저는요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영도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도 차 운전해 오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저 예전에 섬겼던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죠. 목사님 거기 원래 자살바위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러려고 간 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성경책 여기 앞부분 보면요, 여기 시편 139편 말씀을 제가 여기 새겨놨어요. 이 말씀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제가 믿어지면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뭐 별일 아니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제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제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며칠 더 있었는데 혼자 부흥회하면서 다녔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운대 바닷가 가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이게 막 찬양하고 혼자 막 울면서 막 그 선포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도 유배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에 자꾸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유배와 같은 광야와 같은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배지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닌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광야는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배 생활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의 말씀.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희망교회에 10개월 전에 부임했습니다. 10개월 전에 희망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교회 왔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요 소망이다. 절망이 아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기간의 유배의 경험이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그런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유배와 같은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다를 때 그 신앙의 딜레마를 어떻게 그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부르짖음을 통해 나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가고, 나의 희망이 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망과 평강과 점점 맞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2년이 아니라 70년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70년이 평안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삶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광진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평강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광진교회 청년들과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심으로 보원하시겠습니다.